성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강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 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전 62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갖다 침공을 하고요. 거기에 불지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전의 세계사를 보면요,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주전 721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는데 북쪽의 왕국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미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과 같이 굉장히 이제 힘이 없는,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하다가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엔 나라가,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통치를 하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거민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 아니면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인물이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1차 포로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그 충격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장면이 당시의 바벨론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큰 개선문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러한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하늘정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또 높이 올라가 있는 것 지구라트, 뭐 이래서 어마어마한 문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멸망한 나라의 유다의 소년들이 끌려간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이죠.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다 흡수했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당시에 그 정복했었던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곳에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귀족 계급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뭐 하느냐?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신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로로 끌고 가면 이름부터 바꿉니다.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프로가 있었는데 가수들, 이름 없는 가수들, 그래서 몇 번 가수, 몇 번 가수 뭐 이러는 장면 나오죠.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끌려갔었던 소년들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이름의 뜻들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은혜입니다. 뭐 나를 도우십니다. 뭐 이런 뜻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이름이 바뀌는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벨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쿠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느보의 종입니다. 나는 느보의 종입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이 있지요. 그래서 뭐 미자가 미치코가 되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민족적인 정기의 말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미 멸망한 나라에 그때에도 친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때에 아주 똑똑하고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학문을 가르쳐요. 바벨론의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도 새로 주고 그리고 나서는 3년 동안에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보여져서 성공하면 왕의 눈에 들면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 본래 내가 망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노예만도 못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다시 찾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 친구들은요. 이곳에 뽑힙니다. 왕이 훈련시키는 아이들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 왕과 같은 메뉴를 먹어가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거부를 해요. 음식을 거부를 해요. 음식을 왜 거부하느냐? 당시의 왕의 음식은요.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었던 음식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기가 싫다, 더럽히기가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마음을 정합니다. 이 4명의 소년들이 마음을 정해요. 우리가 왕의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여호와의 믿음을 잘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음식을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음식을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멸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은 지금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 이 포로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원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술과 그 다음에 왕의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채식과 물로만 먹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열흘만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열흘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막 비리비리해지고 별 볼 일이 없으면 환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환관장에게 부탁한 것이 열흘만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열흘만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훈련을 시작을 하죠.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왕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한 거예요.
더 살도 찌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좋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물과 포도주와 고기는 거절을 하고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훈련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대요. 아마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애들 중에서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누구와 비슷한 능력이냐 하면요, 요셉과 같은 능력입니다. 요셉.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 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잘 훈련이 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지요. 왕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당시의 제국의 마술사나 그 다음에 주술사들보다도 10배 이상 이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더라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요, 다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도 지방에 굉장히 요직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성공이지요.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당시의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된 게 뭐냐? 그들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이 친구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도전들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여러 도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도전이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어떤 위험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높이 세워놔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에는 건축을 하죠. 탑을 짓고 동상을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모든 이들이 다 절하도록,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너희들은 용광로에 던져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용기 있었던 3명의 소년이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결국에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모든 포로들은요, 한 군데에 모여 있게 되고요, 한 도시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이 3명의 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다니엘은 아무 어려움도 없었느냐? 아니요. 다니엘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실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그랬었죠. 당시에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 이상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세상을 다스릴 때 보니까,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총리 3명을 뽑아서 제국을 갖다가 분할해서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 셋을 두고 있다가 총리 셋들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다리오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나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있겠죠. 정치하는 거니까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약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약점이 하나도 없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총리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왔었던 내 고향, 내 도성 예루살렘, 여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높은 옥상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 이게 유일한 다니엘의 약점이었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약점, 이 정도의 약점을 갖다 약점이라고 해야 되니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청렴결박했는지, 깨끗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갖다 끌어내리기 위한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하나를 만듭시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냐면 딱 시한만 정해놓는 거예요. 30일간만 왕 외에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한테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만 요구를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게 다 법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권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듭시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딱 30일, 한 달간만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됐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저 같으면 반드시 쉬었을 것 같아요. 왜냐? 30일만 쉬면 되잖아요. 30일만. 딱 한정적이고 30일만 내가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은 뭐냐? 깨끗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법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었던 그 사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곳에 나오고요. 다리오 왕이 그 대적자들에게 쏘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대적자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들이 뼈까지 다 씹어먹었다. 뭐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아, 다니엘 나라가 명확했고, 그 다음에 이름도 빼앗겼고, 벨드사사리로 이름이 뺏겼죠. 그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뜻을 정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셔서 총리도 되고 여러 관직에도 나가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위기를 만나지만 그들이 판단을 빠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갖다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들이 선택을 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포로의 삶에서 벗어났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들은 풀무불, 용광로 속에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경험까지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참 아픔입니다. 되게 큰 아픔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볼 게 있어요. 뭐냐? 사자굴에서도 건지셨어요. 어려움이 우리를 늘 찾아오지만 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도 건지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그림입니다. 자, 이 표를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때의 그때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왕들이 여러 번 바뀌는데 벨사살이 나오고요, 다리오가 나오고요, 고레스의 왕 때까지가 나와요.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 메데파사. 그래서 후대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벨사살까지도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와요. 이 큰 제국이 망하고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개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니엘만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잘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뜻을 정한 것을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대적자들이 넘어뜨리려고 틈을 볼 때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그가 올바른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던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서고 세상이 다 뒤죽박죽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막 힘든 이 시기에 견뎌내고 이긴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다니엘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내가 망했었던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끌려와서 이름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이곳에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 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게 뭐냐?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포로인 이 소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뭐냐? 유일한 것. 환관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관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논산에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에 탁 들어가면 조교들한테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거의 포로가 된 심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교들한테 뭘 자꾸 요구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30년 전 군대. 아유, 상상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용기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니엘의 첫 번째 용기는 뭐였느냐? 환관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막 겁나고 하지만 환관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이 용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자굴도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풀무불 용광로도 이길 수 있었고 그 결과가 뭐냐? 은혜. 우리가 그동안 거침없이 이야기했었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플러스 알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했대요. 환관장에게 은혜. 우리는 막 로또가 막 뽑힌, 로또를 막 긁었는데 와 이게 당첨됐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음식 하나 내가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거절한 것. 그리고 그가 용기를 냈었던 최선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느냐? 환관장에게 부탁한 것. 그래서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 환관장이 음식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다니엘의 온 인생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그 시기 동안 왕들이 여러 바뀌지만 그 바뀌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물들을 쭉 살폈었는데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그렇죠. 다니엘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다니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코멘트 달 때도 그런 코멘트를 몇 개 다른 게 있는데 너무 젊은이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혹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고 꿈을 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비웃기도 하고요. 주변의 여건들이 사실은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는 이러한 정말 포로와 같은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보다는 망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로또를 긁기를 원하고 대박, 한 방의 대박을 원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 다니엘은 내 주변에 아주 작은 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그 뜻과 비전에 맞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내가 이것을 쟁취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걸 거부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시는 우리들의 꿈, 여러분의 비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결단해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한 다니엘이 첫 번째의 실행, 황관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용기, 실행력. 그 다음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용광로에 들어갈 것 같은 것,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 이 모든 것의 용기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황관장에게 부탁하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았었던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꿈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야 될 여러분을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판단력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것을 실패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것을 성공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행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금수저고 갈렙은 흙수저와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바랄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하실 때처럼 그리고 또 다윗을 선택하실 때처럼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포기하지 않는 판단력,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을 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